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제가 지난주부터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해야지 했는데 금요일날 본문을 받으니까 똑같은 본문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그래서 내가 본문을 바꿔야 되나 고민하다가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항상 기준과 가치를 다른 시선으로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그냥 금요일날 듣고 오늘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2배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2배 더 많이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에 이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비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명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같은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눈을 보시고 벌써 물을 하시고 이르시되 이를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2025년 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 네,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공동체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길 기대하고 우리가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 또한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시작이 되고 예배의 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주간 총회 표목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주죠. 그래서 지금 2주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수업이 시작하고 저녁 10시에 수업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무엇을 공부했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스케줄을 보니까 역사서, 바울 서신, 초대교회사, 설교학, 종말론, 목회 리더십 많은 것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이 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평소보다 지식이 쌓아져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앉아서 거의 10시간을 듣고 있으니까 지식이 안 쌓여야지 이래도 나 자야지 이래도 계속 그 소리가 들리니까 지식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제주도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어디죠? 부산에서도 오고 의정부에서도 오고 남양주에서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나누며 인맥이 넓어진다는 생각을 조금은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한 주간 돌아보니까 저는요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좋은 인맥을 쌓았어요. 그런데 저의 삶 가운데 바쁜 생활을 살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작 주님은 없는 저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것은 채웠고 다양한 만남을 가졌지만 그곳 가운데 주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은혜의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네, 은혜의 자리 과연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에 체험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져서 기뻐하는 나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까? 세상은 그것이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채우고 많은 것을 가져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믿는 우리의 삶의 은혜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의 자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요? 주님과 동행하기에. 여기서 고민이 생겨요. 무슨 고민입니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예배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 은혜가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만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 은혜의 시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은혜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뒷사람을 보고요. 이렇게 뒷사람을 보다는 건 뒤통수 봐도 돼요. 네, 뒷사람을 보고 은혜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네,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누려야 되는데 어떤 것을 누려야 되는지 한번 함께 앞에 보고 화면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첫째요, 은혜를 누립니다. 둘째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셋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 누려야 할 은혜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에서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억 기억나십니까? 죄송해요. 물이 변하여. 네,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두 번째 기적은요,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누가 아프다? 맞아요. 아들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치유받는 일에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 번째 기적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이 사건이 요한복음 7번째 기적 가운데 세 번째 기적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기적을 또한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가지 절기를 특히 그들이 열심히 지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어떤 절이요? 장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절기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설을 혹은 추석을 맞이했을 때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곳이 어디이든 얼마만큼 멀든 그거와 상관없이 추석과 설에는 우리가 고향으로 올라가 명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듯이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절기 가운데 그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그들이 명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요한복음은 이 절기가 특별히 어떤 절기인지는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니, 절기가 되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명절 절기를 지키고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 명절에, 유대인들의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꼭 명절만을 지키고자 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었고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5장 1절에서는 그 계획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을 맞이하여 지금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명절에, 절기에 그것을 지키고자 나아갔듯이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당장 그 계획이 나의 삶에 무엇인지는 모를지라도 이 주일에 예배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산 위에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모두 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다 보니 그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다른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산 위에 배를 만들지라도 나의 것을 버릴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그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직 눈앞에 있지 않기에 믿기가 좀 어렵죠. 로또를 샀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죠. 그때 로또 1등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직 긁기 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날짜가 되고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되면 그것이 당첨으로, 네, 할렐루야, 아멘이죠. 당첨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당신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립니다. 당신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경에 미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다양하게 있는데 그 문의 이름, 그 수많은 문의 이름 가운데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저게 보건도거든요. 저게 조그만 문 보이시나요? 꼭 교회 앞에 있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보일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죠?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왼쪽에 있고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크기가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한 50평 정도 크다고 했었나? 그 연못에 지금 기둥, 행각 5개가 있다. 이 이야기는 큰 기둥, 집을 지탱할 수 있는 큰 기둥이 5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베데스다라고 하면 베데스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치료의 집, 은혜의 집, 그리고 자비의 집이에요. 그 베데스다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모여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치료의 집, 은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당시 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걸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맹인이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었고 혈기 많은 사람이 그곳 가운데 모여 있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다? 베데스다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면 사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자 의사도 찾아갔고 병원도 찾아갔고 좋은 곳이 있다면 무조건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갈 수 없었고 그 다음 의사를 찾아갈 수 없던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할 수 없기에 베데스다에 모여서 지금 그 베데스다의 연못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혜의 집, 이 치료의 집,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요, 한 가지의 공통점은요, 고통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삶의 평안함을 누릴 수 없고 내일의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의 사람들, 베데스다의 연못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베데스다에 모였을까? 그들은 왜 베데스다에 모였을까? 모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금 모세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온대요.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어요. 가끔 내려온대요. 그리고 천사가 가끔 내려오면 물이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은요 어떤 병에 걸리든지 상관없이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데스다에는 지금 수많은 질병을 가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요? 치유받기 위해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그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나는 치유받으니까, 나의 삶의 질병이 사라지니까 그들은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들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이라는 이 작은 희망을 가지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데스다, 치료의 집, 은혜의 집, 그 베데스다, 그 상상, 그 사람들의 각각의 모습을 보았고 이제는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맹인이요,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어떡할까요? 앞이 상관없이 물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으면 무조건 연못으로 달려갑니다. 왜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요, 다리를 뛸 수 없어요. 다리가 아파서 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연못을 향해 달려간다면 내 다리 상관없어요. 나도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저 사람보다 빨리 들어가려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아픔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 한 사람이 착각하여 연못을 향해 달려간다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못을 향해 달려가요. 왜요? 단 한 사람만 치유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기에 그 단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그 단 한 사람 치유받는 사람이 내가 되고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집, 은혜의 집이 베데스다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베데스다는요, 치료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베데스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과 아픔의 집이고 좌절과 절규만이 신음만이 가득한 집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은혜의 집, 치료의 집인데 은혜가 없고 그리고 치료가 없고 회복이 없는 집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아픔의 집, 신음과 절규만이 가득한 이 집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치료의 집, 은혜의 집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신음과 절규와 아픔과 근심이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베데스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절망과 슬픔이 있으십니까? 신음과 절규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낙심하며 근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아픔은요, 치유되고요, 절망은 회복될 것이고 불평은 감사로 변화될 것이에요. 슬픔은 기쁨으로 회복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요,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변화되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삶의 변화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감사와 회복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회복과 치유가 가득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움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데스다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맹인이 있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고 불치병에 걸린 수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도 동일하게요, 그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어요. 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못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해요? 누워있는 그 산 가운데 38년 동안 고침이 없는 그 산 가운데 연못이 움직이면 그도 달려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거예요. 병을 고침받고자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변함없는 삶을 그는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요? 너가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는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할 정도로 특별한 행동을 본문에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어떤 특별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도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는 특별한 행동을 해서 예수님의 눈에 띈 것도 아니고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눈에 띈 것도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오히려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밀리고 밀리는 힘이 없는 사람, 그리고 병이 오래된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에게 가족이 없다. 가족이 없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가 그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병자였어요. 뭐라고 할까요?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건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엉뚱한 대답을 하죠. 7절이요.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곳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대문에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물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대답인데요. 엉뚱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의 환경과 그가 처한 상황을 바라본 거면 정확한 이야기도 있어요. 병을 낫고자 하느냐?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그가 살아갔어요. 병을 낫고자 그 베데스다에 누워서 그 물이 움직임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겠습니까? 누군가가 달리면 기어서라도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자신은 언제나 꼴등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언제나 먼저 그 연못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는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갔을 텐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우리는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38년이라는 얼마만큼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항상 뒤처지는 삶을 살다 보니 낫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죠.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그의 나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대답하는 그의 삶을 보시고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리석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38년 된 이 병자의 행동인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요,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너가 일어나 그리고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 그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째요.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아니요 나의 상황은 이래요. 이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터무니없는 것 같은 말씀일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요. 다리를 듭니다. 다리를 드는 거예요.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누웠던 이 자리를 드는 거예요. 그 자리 어떤 자리일 것 같아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자리일 것 같아요? 아니면 낙심과 근심과 아픔이 가득한 그 자리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가 자신이 38년 동안 누웠던 그 자리를 벗어버릴 때 새로운 길이
그의 삶 가운데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멘.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걸어갑니다. 걸어가야 돼요. 아멘. 내가 써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 꿈이 있는 자, 그리고 기적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야 돼요. 들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적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꿈과 비전이 내 삶 가운데 걸어갈 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삶에서 순종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배를 통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당신은 예배를 통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네. 한번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예수님이 누굴 찾으십니까?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계획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 당장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계획과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일어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들고 그 믿음으로 그 계획과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적과 치유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고 그 기적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